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내용은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데 서원에 관한 율법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겠다고 약속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는 게 참 흥미로운데요. 이걸 그냥 오래된 규칙 목록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조문들 사이에 숨어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 그 미묘한 긴장과 애정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율법들은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 조항이라기보다는요. 아, 의무가 아니었군요. 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께 더 특별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가깝습니다. 일종의 안내서군요. 맞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선하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게 전제되어 있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을 때 역대하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내게 있으니 좋도다 라고 하신 것처럼요. 그 마음 자체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가장 먼저 나오는 서원이 사람을 드리는 경우인데 사실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이 부분부터 헉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개념이 쉽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문자 그대로 성전에서 평생 봉사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 다른 방식이 있었나요? 네, 그 사람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 그러니까 속량값을 성전에 내는 방식으로 이행됐어요. 일종의 인력 기부 대신에 재정적인 헌신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죠. 세계, 여자는 30세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네요. 당시 사회 경제력, 다시 말해 노동력을 기준으로 매겨진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석은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는데요. 어떤 점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차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가치의 차이가 아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신약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죠. 이건 어디까지나 당시 사회 구조 안에서의 경제적 가치 평가일 뿐이라는 선을 명확히 긋습니다. 흥미로운 건 노년층의 경우인데요. 60세 이상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로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남녀 간의 격차가 줄어들어요. 맞아요. 그 부분도 참 재미있죠. 주석에서는 늙은 여인은 그 집안의 보물이다라는 옛말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아, 그런 말이 있군요. 경제적 노동력은 줄었을지 몰라도 가정을 돌보고 지혜를 전수하는 그 가치를 반영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해석이죠. 단순한 생산력 이상의 가치를 보고 있다는 암시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정말 놀라운데요. 네, 보통 율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엄격하고 칼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규정을 보면 서원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해진 값이 낼 수가 없으면 네, 그럴 경우에요?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값을 다시 정해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당시 사회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것 아니었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율법의 핵심 정신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지점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능력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대원칙이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거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아, 신앙이 현실을 외면하는 광신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거군요. 네, 하나님의 그 세심함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사람에 이어서 짐승이나 집, 토지 같은 재산을 서원하는 경우도 나오는데요. 네, 여기서도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에는 되돌리기 위한 비용이 붙은다는 점입니다. 아, 맞아요. 한번 뱉은 말의 무게. 네, 그 무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특히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 그러니까 흠없는 소나 양 같은 가축을 서원했다면 이건 절대 물릴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요. 네, 더 좋거나 나쁜 것으로 바꿀 수도 없었고요. 만약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원래 바치려던 것과 바꾸려던 것 둘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와, 아주 단호하네요. 한번 거룩하다고 구별된 것은 다시 속된 것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원칙을 아주 단호하게 보여주는 거죠. 서원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네요. 그렇죠. 잠언 20장 25절을 보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경고와 같습니다.
감정적인 충동으로 쉽게 약속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태도를 경계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물로 쓸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나 집, 토지 같은 경우는 돈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즉 물을 수 있는 길이 있었네요. 네, 있었습니다. 다만 원래 정해진 값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 내야 했고요. 네, 일종의 변심 벌금인 셈이죠. 변심 벌금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동적으로 약속했다가 쉽게 마음을 바꾸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지함과 신실함을 요구하신 거죠. 한번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 먹었다가 다시 세상의 유익을 위해 마음을 바꾸는 그 변덕스러움에 대해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해서 약속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장치군요. 바로 그겁니다. 토지의 경우는 희년 제도 때문에 규정이 한층 더 복잡해지던데요. 맞습니다. 토지는 희년이라는 아주 독특한 제도 때문에 복잡했는데요. 50년마다 모든 땅이 원래 주인 가문에게 돌아가야 하는 그 법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산 땅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었죠. 그래서 자기가 조상에 물려받은 땅은 서원할 수 있었지만 남에게서 산 땅은 서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니까요. 그렇죠. 내 것이 아닌 걸로 하나님께 생색 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정당하게 얻은 내 소유여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부당하게 얻은 재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건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서원은 그래도 돈을 내고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아예 되돌리는 게 불가능한 훨씬 더 무겁고 어찌 보면 좀 무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온전히 바친 것인데 이건 대체 뭔가요? 이건 일반적인 서원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개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헤렘이요? 네, 이건 한번 하나님께 바쳐지면 절대 팔거나 물을 수 없고 어떤 세속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완전히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구별된 것?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 6장 17절에 나오는 예리고성이죠. 예리고성.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즉 헤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도 사적으로 가질 수 없었습니다. 아간이 그걸 어겼다가 큰 벌을 받게 되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온전히 바쳐진 경우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규정은 솔직히 오늘날의 시각으로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섬뜩하게 들릴 수 있죠. 부모가 자식을 이런 식으로 바칠 수도 있었던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주석도 그 점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개인이 자기 자녀나 종을 마음대로 바치는 사적인 서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사적인 서원이 아니군요. 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이름으로 공적인 적으로 규정된 존재. 예를 들면 가나안 족속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으로 선고된 존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특수한 사법적 판결의 성격을 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개인의 광신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구절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공적인 진멸명령과 관련된 개념이군요. 개인적인 헌신과는 완전히 분리해서 봐야겠네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조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이건 또 서원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11조는 서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될 수 없다. 왜냐하면 11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죠. 모든 소출의 처음과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기본 필론인 거죠. 그래서 11조를 떼어놓고 그 나머지로 서원을 해야지 11조 자체를 가지고 서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소나 양의 11조를 정하는 방식이 참 독특하던데요. 네. 모든 가축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해서 10번째마다 걸리는 녀석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다고요. 네,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죠. 목자가 양들을 우리로 몰아놓고 좁은 문으로 한 마리씩 나오게 하면서 긴 막대기로 등을 칩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다가 10번째 양의 등에 붉은 물감 같은 걸로 표시하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규칙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게 10번째로 걸린 양이 비쩍 마른 것이든 아주 튼실한 것이든 좋고 나쁨을 따지지 말고 그대로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임의로 더 좋은 것이나 나쁜 것으로 바꾸지 말라. 네, 맞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이나 잔꾀를 부리지 말라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정해진 것을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계산과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레위기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율법들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책의 가장 마지막 구절 34절이 결정적인 힌트를 줍니다. 마지막 구절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 모든 것이 시내 산에서 주어진 율법의 일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주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율법의 어두운 그림자와 무거운 멍에로부터 복음의 밝은 빛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규칙들이 가리키던 최종 완성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제는 이런 절차 없이 예수님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성전이 되시며 단번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의식적인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레위기를 덮으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어떤 점에서요?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헌신이나 거룩한 삶에 대한 기준이 너무 느슨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더 줄어들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오히려 반대다. 네. 과거에는 율법의 강제와 의무감으로 드렸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기쁨과 자발적인 사랑으로 드린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동기가 달라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죠.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아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으니 우리의 헌신은 더 깊고 진실해져야 마땅합니다.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더 높은 동기가 우리를 이끌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오늘 탐구의 마지막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세겔의 값이나 짐승의 수로 우리의 헌신을 측정할 필요가 없는 이 시대에 당신의 삶에서 자발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은 무엇일 수 있을까요? 규칙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당신의 시간과 재능, 소유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모습은 어떠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